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 31일 리얼 처치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좀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안경을 쓰고 있고 그렇게 읽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는 현대 교회는 모든 교육과 그런 공부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내려온 헬라적 사고, 헬레니즘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헬라적 사고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적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 헬라적 사고의 특성은 지성과 논리예요. 그래서 이분법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것은 헬라적 사고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적인 그런 사고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의 그런 지식들을 많이 알고 또 내면의 그런 신념과 확신이 있을 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작용입니다. 반면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이 사셨던 배경은요, 히브리적 사고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의 특징은 행동과 실천 그리고 전 인격적인 통합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진리라는 것은 머리로 증명하는 논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 헬레니즘에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실천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는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믿음과 행함의 두 개로 분리해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 사고로 보면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념이라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가운데 올바르게 장착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으로 계속해서 히브리적 사고를 배워야 되고 그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왜냐? 성경이 히브리 사고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헬레니즘 가운데 그 헬라의 철학자로 오신 게 아니라 1세기의 유대인 랍비로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모든 의도와 말과 그런 사고를 간과하고 헬라적인 안경을 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사상이나 어떤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그런 교리로만 자꾸만 변질시키고 자꾸만 이상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정말 부작용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값싼 은혜와 값싼 구원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만 가는 먼 나라라고, 그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잘 믿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구원파와 같이 나는 구원 받았고 회개했으니 이제 되었다라는 이단 사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부작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읽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믿는다는 거, 믿음, 이것은 그냥 머리로 끄덕여지고 인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는요, 내 삶을 다 나에게 걸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 걸어오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의 7장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익숙한, 우리 머리의 생각에 익숙한 헬라적인 사고의 안경을 벗어 던지고 성경의 본래의 안경인 히브리적 사고의 안경을 쓰고 나아가야 주님의 진짜 음성이 밝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무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은 바로 행함이 같이 있고 순정이 같이 있는 것, 그리고 길을 가는 그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히브리적 사고로서 성경의 원형을 알고 그렇게 회복해 나가는 것, 토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가 되기 위해서 진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히브리적 사고가 중요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성경을 밝히 보는 것에 유용한데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는 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라적인 사고와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틀린 건 아니지만 원래 본질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자충우돌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헬라적인 사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AD 70년과 135년에 유다와 로마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고요. 135년에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완전히 패배했고요. 정말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요,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면서 엄청난 유대인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정말 복음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니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그런 같은 박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우리는 저 유대인들과 다르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을 긋기 시작했을 때 계속해서 교회가 유대적인 배경, 문화, 히브리적 그런 뿌리 사고들이 다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2세기와 3세기에 예루살렘이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지가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되었고, 로마와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같은 거대한 그런 그리스 로마 대도시들로 교회의 중심지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지도자, 교부들이 유대인들보다는 계속해서 그리스 철학을 플라톤 사상을 공부한 이방인 신학자들로, 교부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설명할 때,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 히브리적인 그런 사고와 순종과 삶 대신에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리스 철학의 논리로, 교리로 이렇게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히브리 말로 할라카, 삶의 방식인데, 이것을 바꿔서 헬라적인 개념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교리를 머리로 믿는 신념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역사적 그 히브리 문화를, 히브리 사고를 없애버린 역사적 세기를 박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AD 325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로마 제국의 입맛에 맞게 완전히 기독교를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황제는 콘스탄티누스는 공식 문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의 혐오스러운 간습에 대해서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에 합당하다라는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적인 색채를 다 지우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샤밧을 없애고, 그리고 로마의 태양신 경배일과 똑같은 이 썬데이를 공식 예배일로 지정했죠. 또 유대력으로 지키던 유월절이 이방의 봄 여신의 축제, 이스터 여신의 봄 축제 날짜와 결합해서 이스터 부활절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대적인 시간표와 히브리적 라이프 스타일이 로마 제국의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도려져 내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4세기 이후부터 17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 히브리 사고는 철저하게 지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모든 전통은 헬라 철학의 옷을 입은 교리 중심적인 기독교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폐해가 있었냐면, 입으로는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는 하나님 믿어야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삶은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뿐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이유, 헬라적인 그런 논리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폐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주자인 교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교회는요,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우리가 성경을 다시 히브리 사고의 안경을 끼고 봐야지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본질로 돌아가서 히브리적 사고에 듣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히브리어로 쉐마이죠. 이 쉐마는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쉐마가 아닙니다. 쉐마는 잘 청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 들어라라는 것은 쉐마이죠. 그리고 그 쉐마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나의 삶의 일정한 고정적인 스타일이 되는 것이 바로 할라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로 들으면 행동으로 나와서 발로 움직여지는 그 삶, 그것이 할라카의 삶이고,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의 듣기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이 히브리적 사고 가운데 성경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어떤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알고 있으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믿음이 좋다라는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짜 믿음이 우리 생각까지과는 다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시는데요,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데, 이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길이 넓고 가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문은 좁은 문인데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비집고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문이 있고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구원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뿐만 아니라 걷는 삶까지가 필요합니다. 이 문을 넘었다면, 이 좁은 문을 건넜다면 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로 봤을 때 구원을 단순히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과거의 한순간으로, 나 이제 예수 믿었어, 나 이제 천국 간다 라는 그런 천국 티켓, 구원 열차 티켓 이런 거 끊었다고 끝이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계속해서 순환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는 이렇게 직선형으로 타임라인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요, 히브리적 사고는요, 동그란 나선형이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문과 길은, 이 생명의 문과 생명의 길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들어간 순간부터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면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할라카의 삶입니다.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할라카는요, 걷다, 가다라는 뜻을 가진, 동행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에서 파생됐습니다. 여러분, 할라크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휴거됐죠. 그 에녹이 했던 것이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 이것은 무엇이냐? 마치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하얀 눈밭에 누가 먼저 발자국을 내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서
똑같이 밟으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락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런데 같이 걸어가는 것보다는 먼저 간 분이 있고 하나님이죠. 먼저 가신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똑같이 가는 것이 한락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락하라는 것은 이 믿음의 삶의 방식, 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을 움직여 걸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의 지침들, 그 실천을 계속 살아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좁은 기준에 내 삶의 방식을 맞춰서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삶이에요. 그것이 한락하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끝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서 나의 삶의 방식을 한락화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좁은 길의 삶의 방식이 바로 복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우리가 생명을 택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거, 그 통곡의 벽에,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가면은 좁은 그 문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좁은 문이 얼마나 좁은지 성인 한 명도 겨우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좁은 구멍이 이 좁은 문에 비유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길이요. 찾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가야 될 길은 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머리로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지켜낼 수 없다면 머리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증명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말과 고백과 아무리 눈물을 짜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가, 생명의 길로 가는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것, 넓은 문으로 가는 것, 이 두 가지 길이 생명과 사망으로 갈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지금의 이 시대는요, 미혹이 있는 시대예요.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질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저런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런데요, 빠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혹의 영은 강력하고 미혹의 영은 우리를 자꾸만 덮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미혹의 영을 붙잡고 이 미혹의 영을 파쇄시키고, 할렐루야,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분별의 은사가 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영분별의 은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준을 잘 잡으면요, 분별의 영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알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로 알 수 있다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요, 화려한 경력과 어떤 학력과 세련된 언어와 학벌과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맹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은 헬라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열매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학력이 좋고 학벌이 좋고 번지를 해도, 많은 사람이 좋다고 또 쫓아다녀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든다면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는 늑대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고에서 열매는요, 어떤 추상적인 그런 성품이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계명의 실천이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행하는 것들,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찔립니다. 이게 뭐 누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순종의 열매인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정말 그냥 겉만 있는 그런 아무 쓸모없는 열매인지.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 탐스럽고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도대체 무엇인가? 순종인가? 내 자아의 열매인가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의 삶의 방식, 그 할라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 뭐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귀신이 쫓아내고 이적과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는요,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는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 불법의 의미는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요 토라가 없는 상태입니다. 율법이 없는 상태, 토라가 없는 상태, 법이 없는 상태, 이것이 불법입니다. 은혜와 기적을 외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정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 그것이 우리는 막 어떤 죄를 짓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순종이 없는 상태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다시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뻔질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구나. 이 삶을 드려야 하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다시 처음부터 믿음을 세팅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24절에서 27절 확실하게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어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그냥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어떤 지적인 지식을 얻고 만족감을 얻었고 또 감정적으로 정말 주님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다 끝났다, 이 예배가 끝났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이제 헬라적 사고에 쩌들어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적 사고에 쩌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파하고 오늘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의 삶을 할라카를 해내야겠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쉐마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할라카의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행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쉐마는요, 듣다 아니죠. 단순히 듣다 아니에요. 순종하다까지 포함이에요. 듣고 너의 귀로 오늘 내 말을 잘 듣고 너의 발로 오늘 행하라. 귀로 들어 발의 순종에 이르는 것이 쉐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삶으로 가져오는 것, 삶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할라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쉐마하고, 따라해 봅시다. 쉐마하고 할라카의 삶으로 가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쉐마하고 할라카의 삶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멈추면 안 되고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쉐마가 되고 우리가 할라카가 돼야지만 계속해서 그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삶의 열매를 드리는, 순종의 열매를 드리는 삶을 가야지만 우리가 주님께 너는 나를 믿는 자구나, 내가 너를 안다라고,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 세파가 오고 힘듦이 오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도 우리의 집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리얼처치는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우리에게 쉐마를 가르쳐 줬습니다. 어린 사무엘 7세짜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행하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쉐마이고 이것이 할라카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쉐마와 할라카의 삶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밑에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알기만 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이제 논리와 어떤 지식의 신앙생활은 좀 내려놔야 됩니다.
본질을 추구하고 진짜가 되는 것. 정말 나의 삶에 믿음은 곧 삶이다. 믿음은 곧 순종이다. 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히브리 사고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다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다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